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욥기 9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69쪽입니다. 욥기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뿔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러죠. 성경은 어느 대목은 신학적인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잘 살펴야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어느 대목은 그냥 읽어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신약 본문은 누가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사건을 가지고 또 스토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깨닫게 하고 이해를 깊이 해주는 일, 그래서 그걸 비유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부자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 금덩이를 맡기면서 이제 잘 보살피고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갔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4달란트가 됐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그것을 내놓았고 그리고 앞에 2 사람은 크게 칭찬받고 거기다 상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그 한 사람은 책망받고 벌까지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성도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스토리의 끝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28절로 30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재능이 적어서 그나마 보존하는 것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이미 상을 받아 넉넉해진 사람에게 얹어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내어 쫓았습니다. 여기서의 내어 쫓는다는 의미는 지옥이고 멸망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거기서 뭘 하느냐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의미는 2 가지인데 하나는 극심한 고통으로 죽지도 못하며 벌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면,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그쯤 됐으면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매달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면서 아마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으로 이를 갈고 있을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이 흑, 백, 선, 악 등과 같이 딱 부러지게 나눌 수 있는 일이 적기 때문에 0점과 100점 사이에 여러 부류, 즉 40점, 60점, 80점 등을 받은 경우도 신앙적인 안목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는 본문이 적절한 설명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있는데 더 받고 없는데 그것까지 빼앗기고 지금도 이미 불평등한데 그 불평등한 그 간격을 더 넓혀놓는 일. 겉으로 보면 이럴 수가 있나 매우 잘못된 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불충성이 문제입니다. 원금을 정확하게 보존하는 길을 택했지만 그는 원금을 활용하는 모험과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노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진취적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건설적인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가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잃어버릴 것도 없겠지 하는 그런 정도, 이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의도를 바로 헤아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주인은 땅에 감춰두라고 준 것이 아니었고 앞에 2 사람은 즉시 활용하여 크게 불려놓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저러다가 번전까지 날리면 나중에 큰일 나지.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면서 꼭 들켜지고 안전하게 보존하겠다.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책망, 책임부터 생각하다가 겁부터 집어먹고 힘차게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으므로 제 재능만큼 했더라면 되는 건데 너는 왜 저 사람만큼 못했냐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했으면 되는데
그런데도 들켜지는 것밖에 몰랐어요. 혹 자기는 온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본전을 날려버렸더라고 하면 그 주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 본전마저 날려버린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책망하며 벌을 내렸겠습니까? 아마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 실패한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잘하도록 하거라 하면서 2달란트를 맡겨줬을지도 몰라요. 실패한 경험도 소중한 겁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실패의 원인이 뭐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걸 다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크게 성공할 수 있더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생겼어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체, 다른 비즈니스, 다른 사람이 실패한 일을 가져다가 속속들이 분석하는 겁니다. 어느 대목이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그래서 거기서 실패한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그쪽으로 안 가고 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것보단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 이걸 실패학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앞에 2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2사람은 이 일을 기회로 활용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상급을 크게 받았고, 3번째 사람은 오히려 실패하는 계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일은 3사람 누구에게도 기회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거리고 쉽지 않은 숙제였을 뿐입니다. 요새는 경제가 어려운데 장사가 안 되는데 무역도 안 되는데 뭐 날씨가 이런데 금년 작황이 이러니까 거기 따른 장사가 되겠다, 뭐 별하별 악조건이 왜 없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숙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법과 자세에 따라 기회로 만들 수도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같은 과제인데 이러한 차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기회라고 예고하며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것이 기회로 나를 살리고 앞길이 열리고 은혜 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내 일이건 남의 일이건 어떻게 맡겨진 일이든지 열심히 충성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고 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밖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언제나 부담을 느끼고 공연히 시험 들고 꽁꽁 싸매어 간직하느라고 힘쓰다가 거기에 정신 파느라고 팔았는데 도둑 맞아버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그때 그걸 하나님께 바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달란트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칭찬과 그에 따르는 상급, 책망과 그만한 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정확하게 공평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불공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지방에 함께 사는데 누구나 똑같은 날씨, 기후, 생활 환경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같은 천안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여름이고 어떤 사람은 겨울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비가 오는데 누구는 비를 하나도 안 맞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 조건 정확하게 공평하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조건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 곧 불공평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회주의는 모든 인민이 공평하게 잘 살자는 구호 아래 실험을 여러 각도에서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 소련이 해봤는데 됐습니까? 중국이 해봤는데 됐습니까? 쿠바가 해봤고 북한이 해봤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당원, 간부는 호의호식하는데 어떻게 모두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아예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불공평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기회를 주어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결과는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기 재능과 관심이 다르고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의욕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번의 잘잘못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잘잘못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사용할수록 더욱 발전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어 버리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대를 가지고 계속 갈고 닦고 발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점점 기능이 향상되는데 내가 아무 데 가서 안 한다. 난 꼭 이만한 무대쯤 돼야 노래한다. 그러면서 입 콱 다물어 봐요. 그 기능은 떨어집니다. 기악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또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여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할 일인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혹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장사하는데 그러다가 본전 날려버리고 주인한테 혼날걸. 또 적어도 나는 본전만큼은 보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또 맡겼어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봤자 그 주인 좋은 일 했지 제 것도 안 되는데 뭘 저렇게 하나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맡겼던 5달란트, 남겼던 5달란트 해서 10달란트를 주고 그 위에 또 얹어줬는데 그런데 재밌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기겠다 하는 것은 지금 10달란트, 4달란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거고 그보다 훨씬 큰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분명한 상급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경험과 학식과 모든 판단을 다 동원해서 이쪽으로 가면 참 좋은 길이겠다라고 갔는데 아니고 이건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글로 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잘된 선택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판단을 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응답이고 그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내 눈이 죽을 꾀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수습한다, 발전시킨다, 랍시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내놓는 게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망하게, 잘못되게, 그저 해롭게 손해볼 일만 내 눈이 죽을 꾀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뒤죽박죽 돼버리고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건전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름답고 기도하는 내용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노는 것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재밌어요. 어떤 어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방 놓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 도와주기도 하고 책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어린이도 있어요. 참 사랑스러워요. 저는 저 아이는 저렇게 잘 컸으면 참 큰 인물 되겠다. 참 저렇게 잘 자라주면 좋겠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또 주목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이 더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안 그렇겠어요? 너는 어째 생각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그 모양이냐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됐다. 참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 내 생각이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또 받고 복 받았는데 더 받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어 가고 하나님은 저 집에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나 그런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부럽다. 나도 저런 복을 저런 은혜를 저런 형통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부러워만 하겠습니까?
그 원인을 깊이 살펴볼 일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겉 나타난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깊이 살펴볼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이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악 비슷한데도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악과 관계될 것 같은 그런 데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양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믿음의 일, 선한 일은 흉내라도 내보라 하는 뜻 아니겠어요? 인생은 어차피 모방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기가 자라면서 부모님 하는 걸 보면서 하나하나 익히고 배우고, 그래서 이를 닦고, 그래서 씻기를 하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먹고, 다 그 하나하나 모방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 모방 아니? 그러니까 복받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흉내라도 내보고 모방이라도 해보고 하다 보면 진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가난해도 부자의 반열에 서라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맨날 거기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태도 자체가 가난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자처럼 생각해야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은혜 받았는데 또 받고, 복 받았는데 더 받고,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피값으로 자녀를 삼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실패하고 쓰러지고 병약하고 무슨 도망가고 그걸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좀 더 줄까? 준비하고 계신데 그릇이 있어야지. 마련이 있어야지. 하늘 창고에 적자가 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습니까? 큰아들한테 다 주는 바람에 둘째는 받을 것도 없고 딸도 받을 것도 없고 이런 수가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 하늘 창고에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잔뜩 쏟아부어 주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을 리가 우리 하늘 창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얼마든지 주시고 또 주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고 더 받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이 비유의 뜻은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책망받아 벌을 받아라 그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같이 그것을 도로 받고 그리고 더 큰 것을 맡기는 이런 은혜를 너희들 다 받아라 하는 거지, 벌 받은 걸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받고 또 받고 더 받고 누리고 계속 터지게 받으면서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고단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왜 고단하게 살아왔는지, 누구에게는 그렇게 형통하게 여러 복을 주셨는데 왜 그런 복을 나는 못 받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같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같이 나중에 상급을 기대하기보다 자기 임무에 충실했더니 본전은 물론이고 그 남은 것까지도 다 주면서 더 큰 것을 맡기신다 하신 주님, 저희들도 이러한 반열에 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낙오하고 병들고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형통하고 잘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태도가 저희들의 자세가 이런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일마다 때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고도 더 받는 큰 믿음으로 많은 일과 큰 역사를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받되 더 받고 많이 받고 충만하게 받아 넘치도록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